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린 양들을 품으시는 목자의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옵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결단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방황하며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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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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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내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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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화면이 조금 달라졌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재난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내리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들 보내주시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이 재단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매일 오후 8시에 가정예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계정에 미리 구독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예배 생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이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스마트폰이든지
뭐 집에서 컴퓨터로 하든지 혹은 태블릿 PC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미리 접속을 해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매일 오후 8시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그 성경 통독한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 예배에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보에 기록 안 된 게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조영일 집사님 사무실을 새로 열어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무슨 선언문이 있는데 서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선언문이냐 하니까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노회의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에게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라고 책임을 맡겼어요. 근데 이 책임을 맡으신 분이 총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어느 한쪽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서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권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하겠다 했더니 얼마 후에 이 선언문의 초안을 보내왔어요. 읽어보고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얼마 후에 이 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내용 증명이 하나씩 다 배달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하면 그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당사자 되는 사람이 이 선언문 때문에 자기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서명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증명이에요.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서명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자기에게 보내달라. 협박성 내용 증명이죠. 서명을 주도했던 분들이나 서명을 한 대부분의 분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했으니까 이 서명은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등기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서명을 취소한다고 하는 확인서를 다 보내주었는데 왜 정 목사는 안 보내고 있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좋다는 거냐?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선언문의 내용을 다 읽어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사인을 한 건데 사실관계를 내가 오해를 해서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선언문은 발표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서명에 대한 책임은 내가 끝까지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취소한다는 확인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 취소 확인서들을 다 받아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총회 재판하는 과정에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선언문이든 계약서든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다,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류에 기록된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이 일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명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런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 시인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계약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 이 계약, 이 약속, 이 문서가 내가 하는 약속이 되고 내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것이 호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을 아는 것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 가족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된 자기 가족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연예인 그 당사자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 내가 서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니까, 보증을 서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직접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준 건 아니지만 내가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서명을 해주는, 차용증서에 내 이름을 더 써놓는,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 일이다, 나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대상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모세에게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어지는 방식이 약속의 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삭이 내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계승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지는데,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불붙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가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지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 말씀에 모세는 처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약속, 계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 민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시인을 한 다음에 애굽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라. 그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계약을 갱신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물어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선택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갱신은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쓰여진 계약에 내 이름을 서명하는 겁니다. 그 계약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계약갱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로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서로 쌍방간의 말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받는다,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명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당사자가 되겠다는 증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호몰로게오, 그게 바로 시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책임질 제물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일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요.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죽으면 자유해. 죽은 사람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내 일로 받아들일 때, 시인할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예수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내가 예수로 이 세상을 살겠노라, 그 서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도록 내가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책임이 있는 주인공으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되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행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계약한 내용대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없는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세상 그 어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이웃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의로움과 사랑, 이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공의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표현할 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끝을 맺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행동,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하다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무엇인가 일을 꾸미기도 하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이나 분노, 증오하는 마음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일도 많아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마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로 소문이 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었던 빌 게이츠가 결혼한 지 27년 만에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3명의 자녀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복지재단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고 재산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146조. 146조면 얼마쯤 되는지 감이 안 잡히지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1년에 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개인 재산이에요. 엄청난 부자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걱정거리 하나 없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큰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평안보다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사랑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아까운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든 것이 없고 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한다고 그거 다 이루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 문장만 하나 똑 잘라가지고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구하면입니다. 믿음이 전제에 믿고 구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들 중에 이 사람은 사랑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랑의 크기도 내가 정합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지를 내가 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믿는 성도예요. 사랑을 모른다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가 되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성도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성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계약에, 이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약속을 지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